현대로 오면 올수록 여러분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듣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와는 반대로 무엇을 많이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많은 말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거룩은 옷을 갈아입은 사랑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심으로 심판할 때 사랑의 내용으로 심판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옷을 갈아입은 거예요. 그러나 거룩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우리는 사랑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거룩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치 아는 것처럼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거룩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고 할 때 이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생각해 보길 원하고 또 한 가지는 이 거룩함이 어디서 가장 영광스럽게 빛나고 드러났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또 한 가지는 이 거룩함에 대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보길 원합니다. 이 세 가지. 뭐라고 여러분? 첫 번째, 거룩함이 무엇인지. 두 번째, 어디서 이 거룩함이 가장 영광스럽게 빛났는지. 세 번째, 이 거룩함을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것은 우리가 거룩을 사모하고 거룩을 이해하며 거룩으로 나아가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불가피한 의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거룩에 대한 이해가 없고 거룩을 사모하고 거룩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엄밀히 말해서 그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어떻게 하라?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거룩을 이해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거룩을 이해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해요.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이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성스럽고 위대하다라고 말합니다. 성스럽고 위대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듣기 편하고 마음이 좋습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듣기 편하고 마음이 좋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듣기 좋아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면 단어 자체가 뭐 국어사전의 의미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뭐 굉장히 막 거룩해야 될 거 아니잖아요. 그죠? 성스럽고 말이야. 이거 마치 수도사들처럼 말이야. 이렇게 굉장히 이 일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먼 단어로 그러나 사실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국어사전이 의미하고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약간 이것을 포함하긴 합니다만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카도시,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고 하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도시, 하기오스. 사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의미로 설명을 드리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잘라내다, 구분하다.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잘라내다, 구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피조 세계에서는 쓸 수 없는 단어예요. 오직 누구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구분되다, 분리되다, 나뉘다 라고 말할 때,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피조물과는 존재론적으로 분리되신 분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피조물과는 본능적으로 다른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이 땅에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려면 반드시 무엇과 연결되어져야 됩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그 하나님을 제사할 때의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고 그렇죠. 그런 성막을 만들면서 거기다가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 그리고 여러분 금촛대 만들잖아요. 그렇죠. 떡상, 법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과 연관되어졌을 때의 거룩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어다라고 말할 때 이 옷이 무슨 옷입니까? 이 옷이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형 아론을 위하여 만들라 했으니까 대제사장이 입는, 그렇죠? 제사장의 옷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입는 옷, 즉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입을 때에 그 옷을 거룩하게 그 옷을 지어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28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라고 거룩한 단어를 여기서 씁니다. 지성소와 성소와 지성소, 즉 그 회막 안으로 들어가서 그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쓰는 모든 용어 기구들을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또 다르게 잘 드러내는 하나의 표현이 성경 어디에 나와 있냐면 출애굽기 39장 30절에 나와 있는데 그들이 또 정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인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여기서 말할 때 여러분 정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어라고 말하는 이 출애굽기 39장 30절에서 이 거룩한 패는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쓰는 이 관 있잖아요. 관에 띠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띠를 만들 때 중간에 뭐라고 쓰는 것입니까? 그렇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성결. 그것을 일명 뭐라고 말하냐면 거룩한 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또 잘 함축하고 있는 용어가 성결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성스럽고, 그렇죠. 거룩이라고 할 때 성스럽고, 결이 무엇입니까? 깨끗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조금 이해되어지기 쉽도록 제가 축소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쓰일 수 있는 유일한 단어로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피조세계와 분리되어지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칭할 때 쓰는 용어인데 깨끗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그 안에 함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깨끗하다, 거룩, 깨끗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요한 1서에는 동일하게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요한 1서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요한 1서 1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한 1서를 사랑의 서신이다라고 말하죠. 그렇죠? 그건 여러분 잘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요한 1서 몇 장에 나옵니까? 요한 1서? 4장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요한 1서 1장에는 무엇이 나옵니까?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1서에서 너무나도 요한은 균형을 잘 잡고 있는 거예요. 1장에서는 하나님의 빛되심에 대하여, 그 거룩함에 대하여, 그 깨끗함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고 4장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이 빛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굉장히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탁월한 청교도 목사님이 그 의미를 정의한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인용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거룩이란 의에 대한 그의 완전한 사랑과, 의미가 여러분 어렵게 다가올진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경청해서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의에 대한 완전한 사랑과 악에 대한 완전한 증오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의에 대한 그의 완전한 사랑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거룩함으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왜? 의에 대해서 미치도록 사랑하시고 죄에 대해서 미치도록 증오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심판을,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마지막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마지막에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적용하겠지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거룩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에서 보면은 주께서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라고 말할 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하박국은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거룩하시기 때문에, 눈이 너무나도 정결하시기 때문에, 눈이 너무나도 깨끗하시기 때문에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좀 어렵죠? 여러분 이걸 제가 좀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존재론적 분리, 그 존재론적 분리로 인하여서 가지는 그 깨끗함, 그러므로 의에 대한 완전한 사랑과 죄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증오와 혐오심, 이것이 거룩이라면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권사님 아주 예쁘게 옷을 차려 입으셨어요. 중요한 사람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근데 파리가 한 마리 날라붙었어요. 이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 계신 권사님들만 한번 대답해 주시겠어요? 근데 이게 완전히 그 파리인데 똥파리야. 그래서 그냥 여러분 재래식 화장실에 보면은 무늬가 알록달록한 파리 있잖아요. 그렇죠? 알록달록한 파리. 제가 시골에서 살기 때문에 너무 종종 봅니다. 개를 키우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그게 파리다라고 하는 생각과 이놈이 지저분하다라고 하는 본능적인 이해가 없으면 예쁩니다. 여러분 진짜 아주 그냥 오색 찬란한 빛이 파리에서 반짝반짝거리는 거 있죠. 그게 붙었어 가슴에. 그러니까 이게 집에서 나올 때 보니까 액세서리를 안 하고 나왔네. 그래서 여러분 중에 모 권사님이 이 파리가 가슴에 붙었구나. 이 가슴에 붙은 파리를 내가 액세서리를 안 하고 왔기 때문에 반짝거리니까 달고 다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 계시면은 이런 유머를 써도 될까요? 옆에 사람이 잘 돌봐주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제가 뭘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파리가 여러분 만약에 좀 이 성격이 과격한 권사님 같으면 파리가 붙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는 어머! 파리가 붙었네. 그러면서 이렇게 떼겠죠. 근데 이 권사님 같은 경우는 사명을 가지고 터져 죽일 거야 아마. 사실 여러분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거룩이라는 게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존재론적 구분이라는 것입니다. 존재론적 구분. 제가 행당동
그 행당역 근처에 금호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금호동이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비탈된 곳에서 집을 촘촘하게 쪄갖고 좀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분리수거가 잘 되지 않는 동네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그 동네에는 분리수거가 잘 안 되니까 무엇이 많이 돌아다녔겠습니까, 여러분? 바퀴벌레가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제가 제 조그마한 방에서 책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불길한 예감이 드는 거죠. 보니까 뒤에서 바퀴벌레가 슥슥슥슥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할게요? 팍 던져가지고 정말 제가 아끼던 책인데 바퀴벌레 그냥 정확하게 맞아가지고 팍 그래서 이게 그냥 팍 던져가지고 이렇게 딱 보니까 사실 들추기가 좀 그렇다. 바퀴가 컸거든요. 들추기가 어떻게 해요? 형체가 사라져버렸어. 뭐 그냥 축축한 게 이렇게 묻어있긴 한데 사랑하는 여러분, 바퀴벌레가 저한테 뭐라 했습니까? 이게 본능이라는 거예요. 이게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존재론적 분리, 의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사모함과 죄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증오심, 이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가장 본질된 속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19장 23절 24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 나아가서 뭘 받으려고 합니까? 십계명 받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 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을 빨고 정결하게 한 채로 시내산 위로 올라오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그렇게 바퀴벌레처럼 다 멸살시킬까 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돌로 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라고 말합니다. 이건 군대 용어죠. 군대 용어는 적에 대한, 여러분 적군에 대한 군대 용어를 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적군을 살려줄까 고민합니까?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상황에서 적군을 여러분 죽일까 말까 고민하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올 때에 돌격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돌격한다. 본능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올라오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였죠. 이사야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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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그렇게 천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창화할 때에 이사야가 그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6장 5절에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로 직면하자마자 이사야가 본능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야 이거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이사야가 본능적으로 깨달은 것은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구약시대 때 이사야만 그랬습니까? 베드로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자마자 베드로가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지금보다 더 깊어지고
더 풍요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 정말 의에 대한 완전한 사랑과 죄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증오심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깨닫게 될 때에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노래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사랑을 진실로 알길 원한다면 거룩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피조된 바퀴벌레나 파리에 대하여 본능적으로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바라볼 때는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그 저울질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판단해 보십시오. 저와 제가 죽인 바퀴벌레가 그 거룩성에 있어서, 그 깨끗함에 있어서, 그 본질적인 분리에 있어서 어떠한 갭이 있을까요? 이게 저고 이게 바퀴벌레라면 여러분 한번 좁힐까요? 넓힐까요?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이 정도로 정해보겠습니다. 이 정도? 그 갭이. 그런데 이 분리로 인한, 이 차이로 인한, 이 거룩성의 갭으로 인한 제가 바퀴벌레를 보면서 본능적으로 제가 아끼는 책으로 터쳐 죽였다면 하나님과 피조물된 인간,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하다라고 말했던 예레미야의 외침과 같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인간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갭이 얼마나 되겠냐라는 거예요. 저와 바퀴벌레가 이 정도면 하나님과 인간은 여러분 상상을 할 수 없어요.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비교의 대상이 못 돼요. 왜? 저도 피조물이요. 바퀴벌레도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요. 인생들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 갭을 무엇으로 메꿀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 분리만큼, 이 간격만큼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찬란한 영광스러움과 빛으로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제사장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1년에 한 차례씩 진실로 지성소로 들어갈 때 그런 목욕제기하고 여러분 대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안으로 들어갔어요. 휘장 안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 정말 죽을 것 각오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에게는 발에다가 끈을 묶어놨잖아요. 딸랑딸랑딸랑 방울소리 안 들리면 어떻게? 끄집어내려고.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이랑 신약의 하나님이 다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여러분 우리가 본능적으로 바퀴벌레나 파리들을 죽이고도 남음이 되는 그러한 이 깨끗함에 이 욕망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타락한 인생들을 향하여 죽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첫 번째 거룩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거룩함이란 분리요 깨끗함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렇죠? 의에 대한 완전한 사랑과 죄에 대한 완전한 증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어디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찬란한 영광을 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디서? 우리는 어디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찬란한 영광을 볼 수 있냐면 십자가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의 대명사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것을 잠깐 각도를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벌레와 같은 인생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함의 분노를 쏟아내신 분이 누군지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하여 그 거룩함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누구를 갈기갈기 찢어 죽였는지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그 이해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거룩하면 그 죄에 대한 진노에 대하여서 주체하실 수 없으셨으면 십자가에서 자신의 아들을 달고 거기서 갈기갈기 찢고 또 찢고 그 순간만큼은 아버지여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라고 하는 그 절규의 음성마저 듣지 아니하며 온통 자신의 거룩함을 그 한 영혼에게 쏟아 부으셨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사 수천 마리가 죽었어도 해결되지 못하는 그 죄의 진노의 값을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한 몸으로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을 때에 그 아버지가 아들을 향하여서 뿜어낸 진노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거룩한 사랑인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룩한 하나님의 진노는 여전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 가운데 진실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아무리 좋은 목걸이를 두르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값비싼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이마 위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넓은 집에서 산다 할지라도 그들의 이마 위에 놓여있는 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가 그 영혼을 향하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구약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쫓아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퀴벌레나 파리를 보면 본능적으로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 도무지 인생이 아니신, 피조물이 아니신 그 완전한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볼 때 그 진노 아래 다 놓여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왜 여러분 역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긍휼의 풍성함이, 그 자비의 무한함이 쏟아지는 진노를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 버티는 시간의 진행이 역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역사의 진행 속에서 시대를 막론하고 국경을 초월해서 남녀 고하를 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께 이 진노를 피하는 자들은 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거룩한 공회에 속하게 된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역사를 붙들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한날의 호흡을 허락하시며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여전히 생명을 연장하고 계시는 것은 마지막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하심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새벽마다 이 자리에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냥 나오는 고백이 아니에요. 진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십자가에서 나타났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 십자가의 무한한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 거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는지에 대하여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그 누구도 거룩을 스스로 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시켜준 자들만 거룩해질 수 있어요. 그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영적으로 무슨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죄와 사망 가운데 죽었던 그 애굽 땅에서 고통하던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문설주와 문인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하나님의 신이 진노신이 운행할 때에 건져내 주신 사건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사람들 외에는 거룩함을 추구할 수도 없고 거룩해질 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는 것만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지속적으로 바라보십시오.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함이 놀랍게 응집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십자가는 내가 단순히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구원의 관문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진실로 거룩함을 추구하며 사모하는 이들이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품새예요. 왜? 그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바로 나를 위해 죽으신 주인님이 무엇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정말 죄를 경멸하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영광스러운 그 무기는 오직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철로 역정에서 그 크리스천이 가슴에 품고 마지막 이 천성을 향하여 갈 때 가슴에 품고 있었던 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라고요. 십자가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진노를 뿜어내셨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저 사랑만 이야기하면 곤란한 것입니다. 거룩한 사랑을 말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히브리서 13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자신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성문 밖에서 고난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 어떠한 것에 관심을 가지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리스도께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조율하십시오. 그리스도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그 무한한 성품을 놀랍게도 오색 찬란하게 담아내고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십자가가. 그래서 십자가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처럼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그런 찬송을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진실로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동행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랑 같이 다니면서 쌀국수를 드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 세상에서 지난 금요일날 제가 말씀드렸지만 죄와 자신의 연약한 육신에 그 동일한 죄와 세상과 사단과 끊임없이 싸우고자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과 여러분 동행하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 그들과 더불어 여러분들이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라고 말할 때에 그 교통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그냥 쌀국수 먹으러 가는 게 아니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중요하죠 여러분, 그렇죠? 거룩한 공예. 누군가가 저한테 상담을 요청했어요. 목사님, 저는 정말 설교를 듣거나 책을 읽거나 할 때 정말 그 깨달은 은혜, 이것을 나누고 싶은데 나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랑 나누죠. 그래서 제가 시간을 내서 정말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요. 여러분,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교제해야 됩니까? 그 전성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해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죠. 부동산 이야기하고 어디에 음식점이 맛있더라고 이런 이야기 하기보다 사랑하는 점 중요하지만 그것도 성도의 교제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거룩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거룩한 마음입니다. 누가 이렇게 기도했죠, 여러분? 다윗이. 그가 범죄함으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리감이 생기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그가 거룩하기 때문에 또 그가 요구하신,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고 요구하신 그 거룩한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진실로 제가 거룩해지길 원합니다. 예전에는 죄에 대해 민감했는데 요새는 죄에 대해 너무너무 둔탁합니다. 예전에는 다른 사람들한테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했는데 지금은 옆에 있는 사람을 욕하고 때리고 그렇게 미워하는 마음으로 저주해도 이제는 마음에 상함이 없어요. 이게 이상한 거죠.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남의 물건을 떼먹고 남의 돈을 떼먹어도 아무런 죄의식이 없는 곤란한 것이죠. 미워하고 여전히 시기해도 아무런 죄의식이 없으면 이건 곤란한 것이죠. 하나님, 거룩한 마음을 주십시오. 죄를 미워하고 싶은 마음을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만 적용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만 거룩한 사랑인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정말 여기서 단순히 한 편의 설교로 그치지 않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는 걸, 도무지 우리와 견줄 수 없는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깨끗한 분이시다라는 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은혜를 힘입지 않고는,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는 바로 지금 이 순간도 그분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서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지만 어디까지나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지금과 같이, 지금도 중요합니다만, 지금도 잘하십니다만,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성찰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는가. 여러분, 성경에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무엇 때 쓰는 거라고요? 제사 때 사용된다고 말했죠. 그렇죠? 이 거룩함이 제사 때 사용되어진다라고 하는데, 이 제사 때 사용되어진다라는 건 여러분 하나님과 무엇이 있을 때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을 때.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연관이 있을 때 거룩하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덕을 힘입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가 놀랍다라고 하는 진실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서 그 가난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거룩하다고 하는 가장 종교적인 영역에서 가장 더러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가장 거룩하다라고 하는 종교적인 의무와 열심 가운데 가장 추하고 더러워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장 깨끗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누굴 죽였습니까? 가장 더럽다고 생각하면서 누굴 죽였어요? 예수님 죽였잖아요. 여러분, 가장 깨끗하다고 했던 그들이 가장 더러웠어요. 손 안 씻고 떡 먹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저주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랬죠.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먹고 뒤로 나온다. 이제 똥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들의 그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 더러운, 이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 더러운 이 죄악들이 입술로 통해 나오는 너희들의 말들이 더 더럽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거룩한 것 같지만 가장 더러우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가장 성스러운 것 같지만 가장 속될 수 있고, 그러나 가장 속되지만 가장 거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혼해서 남녀가 육체적 연합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떻게 보면은 가장 육적인 것 같지만
가장 거룩한 행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거룩과 속에 대해서 정말 잘 설명하는 본문이 여러분 하나 있잖아요. 교회에서 정말 가장 거룩한 것 같지만 가장 속될 수 있고, 가장 속된 것 같지만 가장 거룩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적용하진 않겠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길 바라요. 한 가지만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 그 거룩하심이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처음으로 대면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심판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죄인이에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내가 무슨 죄인이냐. 나 죄 안 졌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들이 너무나도 철저하게 가슴을 치면서 죄를 깨달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게 언제입니까? 심판때예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존재적으로 차이가 나면서 자신이 지었던 죄들, 본성적으로 지었던 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갈까요? 마치 누구처럼? 욥처럼. 응? 욥이 얼마나 자기 죄 안 졌다 했어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계속 디베이트 하잖아요. 나 죄 안 졌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딱 드러내자마자 하나님의 창조주로서 피조된 존재에 대한 인식을 딱 깨닫게 해주자마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미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리일 뿐입니다. 마치 이사야와 베드로와 같이 고백하자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이 음성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를 판단하시는 그 간음자는 거룩한 사랑을 믿었느냐라는 거예요. 그냥 사랑이 아니라 거룩한 사랑을 믿었냐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만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분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공의,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신 거룩한 사랑을 믿었냐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함에 대하여 관심이 없다면, 죄에 대하여 싸우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무관한 자들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옷을 추스립시오. 영적인 여러분들의 옷 매음새를 추스립시오. 그리고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죄와 싸우지 않는 사람은, 세상과 사단과 자신의 죄와 싸우지 않는 사람은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영적인 옷 매음새를 다시 한번 다듬으시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거룩한 사랑 앞에 여러분 무한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